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큰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오직대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욕의 도를 넘으면 예수가 없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 정욕에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쇼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 그들의 모든 행사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 하면 헬라인들은 이제 오이쿠메네 해야지 우주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우주가 악합니까? 우주가 더럽습니까? 우주가 범죄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말써 5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왜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오해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뭐예요? 십자가에다가 매어 달게 해서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한 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뭐예요? 친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근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성경 신구약 전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5장 16, 17절 그 말씀에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함에 이르는 이런 말씀이 곧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참 요한 사도가 한 말 가운데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깊이 한번
기독교인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배설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허락하셨어요. 그 가운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취하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다 취해서 섭취해라. 그래서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의 욕구, 먹어야 된다든지 입어야 된다든지 또 가정생활을 누려야 된다든지 부부지간에 성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욕구가 정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정욕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취하지 말라. 이를 취하는 날에는 종종 죽으려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과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영역은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에요. 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도전해서 그것을 취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뭐냐? 이게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심에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세상의 주관자, 악한 자로부터 왔다라고 요한 사도가 그렇게 여기 1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 이것이 아버지 앞으로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이 뭐길래? 하나님을 만드셨는데 왜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행위를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그와 같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되게 한 대상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두로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곧 계명성,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찬양대장이었던 그 천사가 북쪽 하늘에 하나님보다 북쪽 하늘에 자기를 높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보겠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졌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그가 뱀 속에 들어가서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먼저는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취해서 먹도록 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여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이 선악과를 취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암시를, 그 의미를 아담에게,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취하면, 다시 말하면 성경 율법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비로소 지키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만 성경 말씀을 지킨다고 어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3절에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6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7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취해서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행실을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 하시는 선악과를 취한 그 결과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다?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불어여는 것이 이 세상 타락한 천사 계명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무슨 욕심을 냈다? 세상 악한 자 마귀의 욕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아담과 하와.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모든 후손들에게 뭐가 주어졌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정력 때문에 범죄한 모든 죄과를 상쇄시키고 죄를 없이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거기에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선악과 취한 결과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욕심, 정욕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마귀의 괴계, 속임수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우리에게 유전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먹어했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그 결과를 예수님께서는 없애시기 위해서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뭐에서 건져줘요? 마귀와 이 세상신 악한 마귀와 그의 괴성 속임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친구된 나 예수를 위해서 너희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얘들아 내가 아버지의 명령, 계명, 엔토레 아버지의 약속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내 스스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죽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그런 속죄를 이루어 사람들을 하나님 되려고 했던 정욕 그 정욕의 욕심을 내가 없이 하고 제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마음 가죽을 메고 마음 가죽 뭐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의도에 이 세상에 타락한 천사가 준 그런 욕심의 정욕을 으로 인한 모든 죄를 다 베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보면 마음에 하늘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선악과를 취한 그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다? 정욕이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마귀의 욕심이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마귀의 욕심 어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죄압이 마귀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부모의 유전을 통해서 아담의 유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생산돼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아담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세기 3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하와도 믿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지금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영혼을 구원해서 세상에 내어 쫓으셨어요. 그런데 육신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육신은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결국은 뭐예요? 육신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지 되고 섭생을 해야 돼요. 건강을 유지하고 또 보면 결혼해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셨냐면 성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생활은 이것은 정욕이 아니에요. 불간에 하는 이 성생활은 잠언서 5장에 보면 너의 물을 다른데 돌리지 말아라. 너의 그 물은 어릴 때부터 취한 아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 한 여자에게 한 남자가 연합하는 결혼은 거긴 성생활까지 포함되는데 이건 말라기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성생활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서 그 5장에서 보면 그와 같이 부부지간에 아름다운 그런 성생활을 통해서 화기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하라는 그런 주님께서 배려하신 배려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욕구는 다 충족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부모, 또 남편, 아내, 자식, 연받존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건 결국은 외적으로 있는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재산들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눠 쫓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실상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욕심, 이걸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만일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려서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자기 그 소유를 다 잃어버린 그런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다시 그 소유를 얻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시 그 소유를 취하라. 복음을 전하면서 주머니도 같이 가지, 전대도 같이 가지 말고 아무것도 도로도 같이 가지 말고 복음을 전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 없었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했는데 알아? 이제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다시 전대 없는 사람은 전대를 가지고 있고 칼 없는 사람은 칼을 소유해라 라고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소유하라, 모든 걸 소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은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기 소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예요? 100배를 얻는데 100배.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참과 생명과 평화를 얻는다라고 잠언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소유하는 거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무소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주님을 주인 삼을 때 그때 우리 내면을 비워라. 마음의 욕심, 사탄이 준 정욕을 베어버려라. 다 내어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탄에게 얻어진 정욕, 욕심,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모든 것을 또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세상의 정욕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마귀로부터 왔다. 바로 선악과를 취하라! 고 종용했던 그 마귀가 사람들에게 주는 생각, 이 생각이 곧 세상의 악한 자의 생각이다. 요한에서 5장 19절. 그럼 그러한 생각들이 사람 속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은 야고보가 말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욕구를 벗어나서 행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욕심에 끌려서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뭐로 정의한다고요? 정욕으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했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이미 우리 내면 속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사단의 생각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또 그리고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또 사람들의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세상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뭐예요? 소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의식주를 해결하고 무지간의 생활에서 자녀를 생산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것, 또 부부지간에도 아름다운 소원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욕망이에요. 욕망. 기본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욕망이 정욕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욕망을 넘어서서, 이 기본적인 욕망은 어디 안에서만 이것이 기본적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이 이 모든 삶이 기본적인 욕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악한 마귀로부터 주어진 정욕, 이것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까요? 요한복음 20장 저기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곧 누가복음 11장 9절에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시게 되면 또 성령을 받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가보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잃어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명백하게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 성령을 주셔요. 주시는데 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위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망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구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이 9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이 도적질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그리고 술 취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습관적으로 욕하는 구욕하는 자나 또 토색하는 자 속여서 빼앗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9절에 보니까 음란하는 자나 이 음란이라는 말은 자기 부부 외에 어떤 것을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되면 꼭 음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짝짓는 거 사람이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절대로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짝짓 부부 사이에 애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정의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행복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음란하는 그런 자들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가늠하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알무올과 함께 또 여러 이방인들과 함께 가늠하다. 하루에 2만 명이나 죽었다. 그런 표현을 바울 사도가 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음란하는 자라 부부지간에 무엇을 초월해서 타인의 어떤 성을 누락질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다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에 대해서 뭐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왜 이 세상 마귀가 준 생각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 기본적으로 집을 하나 사거라 라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고 그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왜 이 한 채 가졌는데 100채 가지고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결국 왜 이게 육신의 생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정욕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욕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 이 마귀로부터 왔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는 선악과를 취하도 아담과 하와에게 종립해서 온 세상의 통치권을 누가 물려받았다? 아담의 것, 하와의 것을 물려받아서 온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군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양도받으려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 인류가 이것을 양도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없이 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뭐예요?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 곧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를 누구에게 주신다? 거듭난 죄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이 모든 불의한 이런 자들 가운데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마귀에게 유혹돼서 이 세상신 마귀에게 유혹돼서 그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자들이 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게 되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뭐예요? 씻음과 씻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소라가 취한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뭐예요? 정욕의 죄, 마귀의 모든 사람들을 주장하고 사람들을 자기 소유로 삼았던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마귀가 너를 사단이 밀가루 듯이 너를 까부른다 까불고 그리고 시험당하고 이 세상 것을 주장하고 마귀의 것을 옳게 여기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 안에 있게 되면 뭐예요? 씻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씻어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의 유혹과 괴계와 또 마귀에게 쉽게 미혹될 수 있는 모든 뭐예요? 생각, 사고, 악한 생각을 결국 뭐예요?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생각을 뭐예요? 씻어주신다 이거예요. 씻음과 그래서 씻게 되면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 우리 가운데서 멀리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 마음이 예수님과 내 마음이 이 안에서 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주와 판자는 한 영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그와 같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분리된 상태를 거룩이다. 그리고 주와 합한 그런 상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과 그런 상태, 이 세상과 분리되고 마귀와 분리돼서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따로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다예요. 이 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얻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서 나타나는 상태가 무슨 상태가 나타나요? 의로운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따로 분리되어야 될 것이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92쪽
14절부터 시작.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지 않는 세상신 마귀와 그의 정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끓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도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이 또 예수님과 베리알 사탄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럴듯하게 증거를 해요. 그리고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가 예수를 믿어도 뭐가 남아있다? 죄성이 남아있대. 다시 말하면 마귀가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마귀와 베리알이 이 세상 신이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예수 믿어도 마귀하고 친구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왜 바이든보다 표수를 많이 못 얻었느냐? 그럼 이 북한의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친구예요. 여러분,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자를 친구라고 말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죄성이 그대로 있다고 말하는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시는데 죄과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신다고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 사도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누든지 세상 사람은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뭐처럼 여겨? 신처럼 여겨.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자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지 그것이 신이 아니에요.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자연에 있는 사람들의 가공물,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무엇들, 이것들을 뭐예요? 보고 찬사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하나님께 내어주느냐, 이 세상신 타락한 천사 마귀에게 내어주냐는 어디에다 달려있냐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 생각,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는 그런 것과 다나요. 이 세상신 타락한 천사가 주장하고 있는 온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의 종욕적인 그런 욕심,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욕심을 통해서 이룬 어떤 업적, 또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결과로 인해서 그들의 자랑, 그래서 여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몸으로 행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러면 눈을 보면서, 사물을 보면서 우리가
피조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숲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인식을 해요. 그래서 왜 타락한 천사가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들었을까요? 천만을 하시는 타락한 천사는 뭐예요? 구경꾼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구경꾼이고 하나님을 수종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그런 존재인 우리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이사야서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두로의 왕에 비유했고 그를 사람에 비유했어요. 천사를 하나님은 사람에 비유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신이 될 수는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을 때 우리가 신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시편 86편 6절에 뭐예요? 말씀을 받은 자들 신이다. 왜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움을 받아서 뭐가 없어진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마귀가 없어지고 마귀의 뭐예요? 사상, 마귀의 생각, 마귀의 욕심, 마귀의 정욕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두루 행할 테니까 너희가 뭐예요? 이 세상에 세상 신이 주관하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벗어버리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돼줄 테니까 너희는 뭐예요? 여기서 내가 너희 속에서 내가 두루 다니면서 행한다는 거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욕이 들어있고 이 마귀의 욕심이 들어있고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귀의 일을 열어버리려고 히브리서 2장 14절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복음 6장 11절에 마귀의 일을 뭐예요?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멸하셨어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와 같이 선악과를 취한 모든 결과로 인한 사람들의 험많은 죄, 그 죄로 인해서 생긴 마귀의 권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또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 이것을 뭐예요? 빼앗아 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누구 통치를 받는다?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주님의 통치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행하심에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딱 갈라진 게 뭐냐?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와서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야고보서 4장 10절과 14절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선악과 취했던 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취해서 유전됐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결국은 그 결과가 뭐냐? 우리 속에는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을 우리 속에서 뭐에다 철거하신다 이거예요. 없애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죄사함이야, 죄사함. 죄사함과 죄 없이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우리를 마귀로부터, 그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 소테리아, 구원.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놀라운 타락한 천사 마귀가 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 욕심을 잃어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없게 되는 거예요. 어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죄성이 그냥 있다고 말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12장 9장 12절과 10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끝없는 용서, 끝없는 죄사함을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죄성이 여전히 있다면, 죽을 때까지 죄성이 남아있다 치면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진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세상에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 있고 비진리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비진리를 믿는 사람들 속에는 마귀가 떠나지 않아요. 항상 마귀가 주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 자기 자랑을 꽤 많이 해. 여러분이 미국의 대선 주자들이나 이 한국에 말이지,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다 결국 뭐예요? 자기 자랑들을 꽤나 늘어나요.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뭘 어떻게 했다라고 늘어나요. 그러나 뒤로 가서 살펴보면 뭐예요? 다 북한을 지지하고 있고, 또 중국이 전 세계를 공산화하려는 그런 사상들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자신들조차도 그런 악한 세력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무슨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데 다 허상이에요, 허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그런 백성들에게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이 세상 것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사도는 너희가 육신에 져서 정욕대로 살면,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 3장 한번 가보십시다. 바울사도가 말한 이 골로새 3장에 어떤 그런 아주 중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먼저 요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3절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여러분, 여기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특별히 3절에 보면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땅의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는 너희가 육신의 정욕과 안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이거 모르나 봐. 죽으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못 박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물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감춰졌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여기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 하늘 보좌인 예수님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대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시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과 정령을 받아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보좌에 가서 앉아있다 이거예요. 이건 8절에서도 6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신분이 혈격히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그런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심판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이 바울사도가 그렇고 바울사도가 명했죠. 이 육신을 죽이라고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로마서 8장 13절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육신을 죽인다 치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그것이 양심에 찔려서 그래서 목을 매서 죽었다고 해요. 몸을 죽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바울사도가 너희 육신을 죽여라 그렇게 말한 날과 아울러서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 보면 9장 23절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려면 육신의 목숨을 목을 매야 될까요? 이 말을 못한 거가 육신의 목숨 잃어버리라 했으니까 목을 매야 될까요? 이 몸의 목숨을 잃어버리기 위해서는 목을 매야 될까요? 아니죠. 이 바울사도가 한 말 좀 한번 여기서 보라는 거야.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서 지체하고 이 몸을 말해요. 이 육신을 말하고 육체를 말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해놓고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 목을 매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어야 돼. 이 지체를 죽이라, 몸을 죽이라, 육신을 죽이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이 이런 몸을 죽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에 설명해 보면 음란과 이 곧이라는 것은 앞에 것을 그대로 수식하는 거예요. 이게. 음란 뭐예요? 내 안에 두고 다른 여인을 이렇게 범하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갖는 거. 음란과 부정과 불법에 관련된 부정과 곧 사사로운 욕심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 육신의 생각을 한다고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넥타이를 매서 육체의 목숨을 끌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목숨 속에 들어있는 욕망, 정욕이 있는데 그것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이제 육체가 뭔지, 육체의 욕심이 뭔지가 이제 선명하게 우리에게 바울사도가 증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백성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을 마귀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주어진 근본적인 죄, 총체적으로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죄예요. 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신과 탐심과 우상숭배하는 이 모든 마귀의 생각, 그 생각을 통해서 곧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을 멸하여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영혼 속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의 육체는 항상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몸속에 더러운 마귀의 생각, 그 생각을 멸하러 오셨다. 그 생각이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누든지 이 세상 사랑은 아버지 사랑이 구속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사랑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독교인들 모두가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빛을 바로 알고 받아서 구원을 얻는 이런 일에 진짜 시급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여 살리라 하십니다. 사랑은 우리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 아들이라고 분명히 여기 10절에 말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령, 알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속에 예수님이 계신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너희 속에 계시게 하시고라고 3장에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계신 거, 그 증거가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부터 등장했다 이거야. 그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강건함이 있어요. 한번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6쪽, 페이지 291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권고가 있어요. 다 같이 하셨죠?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므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권고가 있어요. 뭐예요? 14절에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죽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가난처럼 여기려고 든냐, 그런 말씀이에요. 네?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다시 사신 그 능력이 분명히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건져주시는 그 능력이라면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그렇게 죽은 것을, 주님이 우리를 죽여주신 것을 믿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이미 벌써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는 뭐예요? 그런 주님의 마귀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하게 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이 우리 속에서 절로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야 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게 되면 시간 낭비, 또 금전 소비, 또 우리가 몸 들여서 마음 들여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예배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리는데 필요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데 한 가지 딱 안 드리는 게 있는 게 뭐냐? 자기 속에 마귀가 여전히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디에? 기독교인들 속에. 이 엄청난 잘못된 사고방식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뭐예요? 다 비극으로 몰고 간다는 거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나 다 그 행한 대로 갚게 되고 불신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아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지 않는 거, 이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곧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악과 마귀로부터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15절 보니까 14절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 뭘 자기 주작이 그렇게 많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산자들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육체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야? 전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체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때 2000년 전에는 육체로 오셨던 그런 분이구나 라고 알고 믿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육체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해서 육체를 십자가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부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근본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이 곧 결국 영원토록 살리는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낮은 몸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또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 바로 내 주인공이 우리 옛사람 신격고 온 성도들의 부모, 형제, 혈족들과 자녀들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민족과 열방과 북한과 히브리 민족의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아버지 하나님